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중요한 말씀 내려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4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맞아요. 이번에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춤추는 다윗처럼 이란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해요. 다윗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죠? 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셔츠 입고 겉에 막 이런 게. 제가 AI에게 부탁해가지고 AI에게 다윗의 모습을 계속 요구했더니 마음에 드는 다윗을 하나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잘생기게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AI를 노동시켜서 괜찮은데? 이런 글이 나와가지고 다윗과 아무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냥 잘생긴 남자, 왕관 쓴 남자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두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택하기 원하시지만 모두 다 택함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택함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가? 그리고 최초 왕으로 택함 받은 사울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생각할 몇 주 동안 생각할 사람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 자체에 관해서도 설교할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사울은 그냥 다윗의 배경으로서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해요. 사울은 왜 선택받았을까? 그가 왕으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장면이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긴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죠. 여러분, 교실에 있는데 교실에서 잘 따라오고 열심히 하는 애를 놔두고 잘 못하고 이상한 애를 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 사회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일부러 택해가지고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자이기 때문에 택한다는 느낌이 아닌 것이에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그가 가진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그 사람은 아버지의 그 짐승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며 찾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충분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일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만나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충분히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실제로 왕을 선발하는 그 자리에서 뽑힐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겸양의 미덕이 있잖아요. 누가 칭찬하면 그거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속으로는 다 받아들이지만 겉으로는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속으로는 더 우리 자신을 높은 사람을 평가하죠. 우리 자존심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실제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보다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걸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어떤 뭐 어머니가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찬양 잘하시네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그 진짜 느낀 대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니네들보다 잘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그런 쉬운 평가에 그렇다고 말할 정도 난 가벼운 사람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더 투명해요. 실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아, 잘하는 걸로 들렸다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찬양 가지고 직업으로 제가 삼을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투명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더 과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잘하시네요. 그래, 맞아. 나처럼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맞아. 내가 지금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누구보다 잘할 거야. 내가 찬양만 진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진짜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과대망상이죠.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피조물인 걸 아는 사람, 피조물인 걸 아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가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 내가 잘하는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내가 잘하는 걸 통해 일할 수 있다면 고마운 거지. 사실은 난 더 뛰어난 존재인데 밝혀지지 않았어. 그런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겸손한 사람은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삶이 달라졌을 텐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상당히 운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마치 가능성이 엄청 많았던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성을 그 정도였던 거예요. 삶을 통제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우, 제가 뭐가 더 잘나가지고 남편 잘 만나서 받아들이세요, 그냥. 잘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삶 가운데는 통제하지 못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공평을 가져오려고 하면 삶은 말도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한국 사람인 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영어 쓰는 곳에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의 것을 찾아야 되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학생들을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래. 그럼 나가 임마. 안 나가는 거예요. 영어 공부해 그럼. 공부도 안 해. 여기 있을 사람이구만. 한국말 쓰고 여기서.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삶이 통제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 그냥 이 사람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힘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배움의 자세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삶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억울하지 않고, 삶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모자람이 큰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왜요? 나는 어차피 피조물인데, 어차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첫 전가를 받았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소몰고 있었어요. 밥 깔고 있었어요. 왕인데.
왕인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농사 짓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가 되게 막 갖춰져가지고 널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의 그 모습이 좋다. 배우려는 태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 그 열심이 좋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부족한 걸 알고 세상에 배워야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왕이 됐어요. 쟤는 순종하겠다. 쟤는 오랫동안 순종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느끼고 점점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이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물이고 되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되게 중요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진 제사의 권한조차 수정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맹세했던,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도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니까 왕은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다운 모습을 갖추어 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자기를 낮게 볼 때는 너무 쓰임받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역설적인 건요, 왕다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진정 우리의 왕입니다. 평가는 더욱더 명확해지는데 더 쓰임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지금도 어설프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그때는 어설퍼가지고 막 실수가 막 남발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 너 되게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실수도 줄어들고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 그런데 하나님 쓰기가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행하죠.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달리기에서 1등상 받으려고 막 뛰는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순종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쓰임 받는 자리에 가서는 순종 안 하는 자리가 아는 사람 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다는 것은 이 현실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택함 받은구나 느낄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가지고 사울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저 여러분, 진짜 자기가 왕이 안 돼도 자기가 이렇게 키운 제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잘 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올해 그 마음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저희 제자 중에 우리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보람돼.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안 들어와. 그냥 잘해 보여. 돌아다녀도 막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 좋은 평가를 받지만 좀 지나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 선생님이 기독교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함께하지 못할 것 같고, 만약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린 사울, 그 겸손했던 사울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그 사울, 이렇게 해서 왕답게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제 후회하신다니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씨름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왕 계속해, 너 용인해 줄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 쓰임받지 못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가 변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고 내가 더 쓰임받는다 느껴질 때 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너무 슬프죠. 아마 바울이 사울 같은 사람을 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좋은 대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사울처럼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울은 왜 버림받았는가? 겸손을 잃어버려서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할 때 버림받기 쉬워지는 사람이 된다. 그러고 보면 제가 그 초기 목회할 때보다 지금 훨씬 버림받기 좋은 사람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설교를 하고 되게 막 이렇게 자신이 없어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저를 세워주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믿어도 되시겠어요? 저도 저를 못 믿겠는데 막 그러는데 요즘은 어떨 때는 이제 설교를 올라와서 순간 이제 오늘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이러면서 설교 시작할 때가 있어요. 네, 버림받기 좋은 위치가 딱 된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다가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이 모양이냐고,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렇군요 주님,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시군요.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이 쭉 가진 않더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애들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예? 애들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고통과 어려움 없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럼 버림받을 텐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울 대신 왕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런 사람 찾았으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실패한 스카우터가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쨌든 하나님 명령하신 거 해야 되는데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겠다 하고 긴장이 되고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사람은 잘 순종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은 지금 울고 싶어요. 사람 뽑으러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뽑았던 왕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 잘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언제까지 울겠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러 왔어. 그러니까 제사 드릴 사람들 다 모아봐. 그러니까 이새가 긴장을 하고 제사를 이제 크게 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크게 여니까 중요한 사람들, 식구들을 쫙 부르는 거죠. 셀럽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급일까요? 물론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대통령은 사우랑이니까. 제가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그렇다고 현실 정치인도 아닌데, 그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하튼 여러분, 여하튼 되게 중요한 사람이 왔어요. 다 알만한 사람. 그래서 딱 왔으니까 다 이 셀럽이었으니 가족들을 착 선보이잖아요. 네, 사무엘은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세는 아닐 거란 말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 아들 한 명 한 명씩 보는 그런 면접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일어납니다. 16장 6절 첫 번째 면접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째를 봤는데 자 감탄이 나오는 거야. 아까 제가 AR로 만든 다윗과 같은 느낌. 본 순간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참 훈훈하네. 딱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 이분이죠. 이분이 왕이 되실 분이죠. 확실합니다. 주님. 전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째 엘리압은 사무엘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왜 그랬냐?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걸 보면. 왜요? 사람은 뭘 보니까? 외모를 본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보는 건 나쁜 일일까요? 외모를 보는 건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진화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래요.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비율이 좋은 사람이래. 네. 그래서 내가 좀 예쁘다 소리 좀 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게 균형감 있고 이제 비율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건강한 개체일 확률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개체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거죠. 건강한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심리극을 할 때 보면 첫인상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개인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다 깨져 있어요. 이미 편견이 가득해.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면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면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은데 또 근데 이제 교회 같은 데서는 못해요. 교회 같은 데서는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사람 오늘 같이 놀고 안 볼 사람끼리 하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 사람 가서 어깨 뒤에 손을 얹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고 어떻게 하면서 손을 얹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손이 간 사람 진짜 공부 잘했을까요? 안 그래. 공부 잘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누가 옮기면 또 누가 옮기고 누가 옮기고. 근데 많은 그 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인기 많았을 것 같은 사람에게 손 얹으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해요. 그 질문 중에 더 재밌게 하려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 같은 사람 손 얹으세요.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겪어보기 전에 거의 판단하고 만나요. 본 순간 판단하는 거예요. 옷, 뭐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뭐 차 타고 왔다면 차, 외모 다 판단을. 근데 판단이 아직 안 됐어. 그럼 이제 몇 가지 정보를 물어보면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어느 동네 살아요? 어떤 아파트 살아요? 몇 가지만 추가하면 판단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또 판단하는데 중요하겠어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이제 먹고 들어가는 이제 약간. 우리는요 사람을 잘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용모와 키라고 하는 외모가 중요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 하나님이 외모를 보도록 창조하셔놓고 외모를 안 보신다니. 이러면 참 어렵죠.
어쩌면 외모를 보는 거는 자연스러운 진화적 특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자연스러운 특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죄의 흔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대요. 그 중심은 뭐냐? 순종을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 엘리압은 너무 괜찮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순종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이제 아비나답 면접 봅니다. 아비나답 패스. 삼마 패스. 나머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패스. 해가지고 7명을 다 패스하죠. 그럼 이제 이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여기 왔는데 전부 패스라니.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가 불편한 건 아니죠. 사무엘이 불편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왜 다윗은 식사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준비와 다른 것을 본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용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외모에 약하신 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런 게 부족한 분들은, 그래, 하나님은 그런 걸로 뽑지 않아. 하나님은 가장 못생긴 사람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은 가장 문제 있는 사람 선택할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 약간 너무 비상식적으로 이 약자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비화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의 삶, 어떤 그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그곳에서는 뭐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안 그래요. 약하고 소외되고 아주 그지 같고요. 아주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삶에 대한 어떤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약자에게 머물러 있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시선을 두게 하시는 거지, 거기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니라고요. 그것을 이제 다윗을 보면 또 알게 돼요. 진짜 속상한 일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제가 아까 AI가 그린 다윗 보고 엘리야 막 이런 느낌을 했지만 사실 다윗이 맞아요. 다윗이 용모가 좋았던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이 황당했겠어요. 너 용모를 보지 마라. 막내를 불렀더니 잘생겼어. 막 우리 하나님이 용모를 안 본다는 건 진짜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선택받은 사람 일부러 못생기고 막 일부러 막 성격 나쁘고 일부러 문제 있는 사람 택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유감스럽게도 근데 다윗은 잘생겼어. 왕을 해야 되니까 직능에 좀 맞아야 되잖아요. 왕은 이왕이면 정치인이니까 좀 이렇게 매력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셨나 봐요. 여하튼 하나님은 장점이 없는 사람을 일부러 선택해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럼 중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왕의 직능에 맞는 사람을 고르지, 중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왕의 직능이 안 맞는 사람을 일부러 골라가지고 얘를 막 개천에서 용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장점을 우리가 갈고 닦으면서 중심은 어떠한 태도죠. 그 태도는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선택받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윗이 선택받은 것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왜 그가 선택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았어요. 성경이 직접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시면 안 받아들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 다윗이 선택받는 데 되게 중요한 요인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자기가 어떻게 양치기를 했는지를 얘기할 때 곰과 사자와도 싸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일은 대충 해도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태업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류의 인간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도 순종을 잘할 거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사람.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할 확률이 높죠. 사람들 볼 때는 막 순종 잘하고 안 그럴 때 안 한 사람을 사람들은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엄청 그래요. 선생님이 볼 때 청소하다가 선생님 안 보면 청소 안 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선생님 보든 안 보든 청소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성적이 나오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안 나오는 과목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나오든 안 나오든 할 일을 하는 사람. 다윗은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순종할 만한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중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 가운데 보면 목자로서 부른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양을 치면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런 시가 나올 수가 없죠. 집안에서, 이세 집안에서 다윗은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좀 더 중요한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 삶에 이걸 헌신할 텐데 자리를 바꿔내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자리일 수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다윗은 기회를 잡으려 하기보다는 기회가 찾아오도록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그 빅터 프랭클의 말을 인용한 건데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건데요. 다윗은요, 엘리압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제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오히려 이기는 거에 무관심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기는 그 삶의 결과가 다윗에게 쫓아온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그걸 뚫어내는, 요즘 우리가 되게 멋지게 이야기하는 되게 자기주도적이고 자기 경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의 목표를 중시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눈앞의 현실이 그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사울왕의 악령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양을 치면서 휘둘렀던 슬링스톤,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요, 양칠 때 내가 언젠가 한번 전쟁 나면은 이 슬링스톤으로 그냥 적군의 장군의 머리를 깨부숴가지고 장군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양 놔두고 맨날 이런 것만 했다. 하나님 선택 안 하죠. 사이코구나 쟤는. 현실감 떨어지는구나. 다윗이 만약에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고 내가 음악을 좀 개발해가지고 사울왕의 궁에 한번 들어가 봐? 막 연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죠. 그런데 그는 일상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삶의 중요한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의도하고 했을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었다면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회가 왔다. 잡아야 된다. 아버지, 양은 오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온 순간부터 다윗이 막 이렇게 물맷돌 막 돌리는 거죠. 우와! 오셨어요? 제가 전에 고문 한 마디 쓰러뜨렸는데 우와! 막 하고 막 사무엘 예배드리는데 막 제가 반주 좀 할까요? 그럼 사무엘이 느낌이 오겠죠. 미친놈이구나. 저 사람의 아들이야. 안 됐네. 걱정했을 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그 자리를 노려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의 중심을 피조물로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상의 것을 드렸던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것은 결과로 쓰임 받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그 자리 가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 자리에 가려고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불러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좀 더 투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도구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목적으로 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 믿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아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삶 가운데, 이 구원으로 베풀어 주는 삶 가운데 일상에서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된 것은 다 은혜인 거예요. 나의 공로가 전혀 없도다. 근데 여기를 목표를 두고 막 간 사람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공로예요? 내가 노력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면 그 다음 스텝도 당연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요? 사람은 뭘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결과 영향을 보니까 그런 사람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딱 눈에 보기엔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할머니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교회 구석 한 구석을 청소하며 쓰레기를 줍는 어떤 이름 없는 집사님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그 외모를 보고 그 중요한 자리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말하고 그게 어떻게 될 거니 저쩌니 하지. 우린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별로. 하나님 별로.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이 1984년도에 자기 책을 내면서 서문에 썼던 말인데요. 성공하려고 할수록 성공은 멀어진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무관심하면 성공이 따라온다. 반드시 행복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청년이에요. 청년한테 이 구절을 같이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이 멀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상하게 또 설명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 현대사회에서 성공의 어떤 법칙들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시대마다 다른데 한국은 되게 학력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 요즘에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어느 대학? 의대 제일 선호하잖아요. 의대 선호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대를 들어갔다. 그러면 성공에 가깝냐? 아니에요. 왜요? 의대 안에서도 성공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의대생은 자기 대학을 밝히질 않는 애가 있어요.
의대 안에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걔 점수가 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애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했다고 해, 생각해 스스로. 진짜 숨 막히죠. 그러면 의대 가운데 명문대 들어간 사람은 다 성공했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 가운데 돈 땡겨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막 병원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아가지고 대출 안 받고 그걸 하는 애가 있어. 제가 너무 부럽죠. 그럼 대출 안 받고 하는 사람은 다 성공했냐?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하고 잘 알아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하려고 나아가면 계속 더 큰 성공이 있기 때문에 성공부터 멀어져요. 성공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성공해도 자기 자신 사랑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닥치거나, 아니면 내가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할수록 성공이 멀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은 누구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성공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성공하려고 하면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성공으로부터 실패하거나,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갔지만 내가 원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닌 걸 깨닫고 더 많은 성공을 원하게 되니까,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공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 내가 반드시 행복해야지. 그럼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더 많은 행복이 있는 거 있어요. 나 좀 행복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맛집들 나 다 가볼 거야. 빵지술래 할 거야. 빵을 좀 처먹어 볼 거야. 막 이런 다짐을 하고 어디 가서 빵을 막 먹어보는 거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어. 계속 먹어봐요. 맛없어요. 맛없다고. 빵 말고 이걸 해볼까? 그것도 막 먹어봐. 맛없어요. 마라탕, 나 우리 동네 거 다 먹어보고, 다 먹어보라고. 맛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계속해.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소비해. 안 행복해요, 여러분. 왜요? 왜 패션은 계절마다 새로워지나요? 행복하라고. 전에 거 이미 안 행복하잖아요. 전에 산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에 샀던 좋은 옷, 좋은 보석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하세요? 아니면 새로 사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거 뭐 뻔한 거지, 뻔한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시작하면 항상 행복하지 않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면 여전히 나의 현실은 모자라. 근데 성공에 무관심하면 성공이 따라온대요. 근데 성공에 무관심하다는 건 뭐예요?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짜 자기 삶의 의미에, 자기 삶의 책임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하자고 하고 해서 나도 모르는 성공을 이루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경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행복들이 찾아온다. 삶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지워버리고 싶고 개선되어야 될 불편하고 부족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나를 참여하고자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입니까? 두 번째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공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눈치 못 채는 방식일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성공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다고 느껴진 순간에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에 대한 사랑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 그분이 한 길 가는 순례자란 책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다. 한 방향을 어떻게 오래 순종할 수 있죠? 매일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사랑할게요. 이 일을 경험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경험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랜 순종 못해요. 오랜 순종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내 삶의 진실 앞에 사랑하고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공동체와 함께 있는 사람. 혼자 넘어지니까. 광성드림학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학교입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외모를 보기 때문에. 드림학교가 좀 그래 보이긴 해. 이제 입학할 때 됐는데 애들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좀 그래 보여. 옛날보다. 옛날에는 오려고 하는 곳이 아니어서 옛날에는 좁은 문이다, 막 미랄을 한 알에 미랄이 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근데 모를 일이에요. 중심으로 했을 때 누가 어디가 더 쓰임 받을지, 그 옛날 초창기 우리 학교 쓰임 받고 있는 지금 쓰임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는 동일한 도전이죠. 그 옛날에 어려운 상황이든 지금 좀 풍족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기도 각봉을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 자리 지켜주세요. 드림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깜짝 놀라게, 너였구나. 내가 찾는 사람 너였구나. 너의 기도를 통해 난 일하겠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놀라운 성공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면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의 갈등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자녀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도 우리 자녀가 이 모양이면 건 아닌 거 아니야?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누가 알까 봐. 우리 가정의 상황, 나의 상황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 사탄의 음성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 자녀가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도, 그 암벽과 같은 그 상황에도 내가 여전히 믿음의 자리로 나와 있네. 하나님 저 고르셨군요. 저 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윗이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불림받지 못했지만 양을 치며 목숨을 걸고 시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주님 저 그 자리 계속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께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그건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난 오늘의 현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동체를 부어주세요. 함께 그 길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잡아주고 내가 약할 땐 그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다윗처럼, 그게 왕이 아니더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춤추는 다윗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생님들은 중심을 못 봐요. 선생님은 외모를 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사실은 중심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외모가 잘 준비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중심이 안 보이니까 때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는 자기의 본연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있을 때를 눈치 못 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기도와 격려와 견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외모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교사들의 외모를 참 많이 보지 않아요? 저도 애를 셋이나 여기 보내다 보니까 더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물 같죠? 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그 선생님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자녀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약속이라 전 믿습니다. 적어도 선생님이 기도 안 하고 부족할 거라면 부모로서 저는 제가 부족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교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뭐 다 전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그런 광성들이 맞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어린 선생님들도 있고 경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도 있고 너무 훌륭해서 부러운 선생님도 있고 우리 안에 그 복잡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우리가 열심히 칭찬도 하고 컴플레인도 제기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광성드림학교 선생님들에게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진짜 잘 쓰임받을 것 같은 아이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의 외모는 정말 쓰임 못 받을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모로서 양육 평가 점수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교육을 선택한 분들 중에는 대한교육을 선택한 우리 선택에 대한 점수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점수가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자녀의 청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훈육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가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쓰임받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심부터 변화되길 기도합시다. 애들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른 돼서 예수님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점수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을 위해 불림받은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싶은데 어렵죠. 우린 중심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구합시다. 이새가 다윗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들판으로 보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이 자녀를 위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론 강하게 훈육하게 하여 주시며, 때때론 용납하고 넉넉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주님 닮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춤추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고 하는 아들과 딸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중간이나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을 끄집어내어 그를 통해 일하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원하고 목적을 바라고가 아니라
지금 베풀어 주신 삶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앞에 있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향한 찬양과 당신을 향한 순종을 통해 쓰임받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성공을 누리고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그 행복에 젖어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어리고 연약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세상과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